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요, 크고 작은 고난을 한 번도 겪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직면하고 마주할 때가 반드시 한 번쯤은 일어나게 되죠. 질병이나 죽음, 또 직장이나 가정관계의 이 실패,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참 괴롭게 하는 경험을 인생을 살다 보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공통된 기도 제목을 꼽는다면, 한 가지를 본다면 형통한 삶에 대한 소망, 이 기도 제목들이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때 항상 반드시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집에 돌아가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이에게 해주는 기도가 있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아이가 내가 살아온 일생보다는 형통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이어서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이 아이가 또 이 아이에게 어쩔 수 없이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다면 그것을 능히 이길 힘을 주시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기독교가 이 고난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해답이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많은 고난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지만요, 어느 것도 그것을 저주라고 표현하는 것은 한 군데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라고 말하는 부분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은요, 좁은 길, 구속사적으로는 성화의 과정,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전주곡과 같은 것이 바로 고난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119편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요, 이 말씀대로 고난을 통과하면서요, 유익을 얻고 주의 종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야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고난의 시절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야곱이 받고 있는 고난은요,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큰 전환점이 되는, 또 그에게 놀라운 변화의 시점이 되는 그 고난의 사건이다,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풀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요, 야곱은요 20년간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주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식솔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에 그의 아내와 시종 이 11 아들을 데리고 가다가 야복 나루에 서게 됩니다. 그곳에서요, 야곱은 이 자신의 식솔들을 먼저 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 시점이 되게 좀 의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22절에서는요, 그 일을 행하는 때가 언제라고요? 밤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야복강 나루는요, 물살이 빠른 지류라고 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잘못 건넜다가는 이 급류에 휩쓸려서 쉽게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이 강을 건너려면 언제 건너야 할까요? 날이 밝은 낮에 건너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겠죠.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 낮이 아닌 밤에 자신이 살아가는 식솔들을 그 강에 건네게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밤은 종종 번민이 찾아오는 시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딱 들어가서 잠자리에 누우려고 하면은 어떤 생각들이 드시나요? 하루 일과 중에 아쉬웠고 속상했던 일들이 생각나죠. 그리고 내일 내가 해야 할 일들, 찾아올 어떤 직면한 문제들 때문에 염려와 번민이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밤이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지금 야곱이 딱 그런 마음인 겁니다. 무언가 지금 심리적으로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이 이성적인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러서 이 늦은 밤, 야심한 밤에 그 강을 건너도록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문제, 그 이슈는 무엇일까요? 20년 전에 야곱은요, 형 에서에게 팥주고 한 그릇으로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권을 빼앗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 에서 형의 분노가 극에 다르게 되죠. 이 형의 노여움을 피해서 결국 야곱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가게 되고 그곳에서 장장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거기에서 야곱은요, 가족을 꾸리게 되고요, 또 영리한 머리 장깨를 부려서 큰 번영을 이루게 됩니다. 큰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년이 다다른 그쯤에 이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는 다짐을 하고 지금 고향으로 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러나 물론 많은 부를 축적하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금이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야곱에게는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죠. 바로 형 에서와의 그 갈등의 관계입니다. 세월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형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전히 형이 나에 대한 분노가 있을 것이라는 그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함부로 그 고향의 발을 내디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야곱은요, 아주 극도의 불안감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이 일을 조금 더 잘 풀어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조심스럽게 이 에서 형과의 만남을 준비하죠. 먼저 자신의 종들을 형 에서에게 보냅니다. 선물을 가지고 보내서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라는 것이죠. 이 야곱이 그렇게 예의가 바르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이 종들을 보내고 떠나보낸 종들을 기다리는 중에 이 종들이 와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것이 32장 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소식 가운데 두 가지 요인이 야곱의 불안을 더욱 가증케 하고 마음의 번민을 더 극도로 일으키게 합니다. 첫째 요인은요, 여기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 표현으로요, 이 말은요 때때로는 적의를 담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모호하죠. 아니, 형이 나를 적의를 품고 다가오고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좋은 마음으로 오고 있다는 것인지 애매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거느리고 오는 이 사람들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400명입니다. 그것이 자신들을 치기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더 안전하게 호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인지, 이 400명이라는 그 동원 인원 역시 야곱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마음을 번민케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본문을 읽는 독자, 그러니까 우리겠죠. 우리 역시 에서의 의중이 무엇인지 혼란스럽지 않으십니까? 애매하죠. 그 당사자인 야곱은 어땠을까요? 아마 이런 정황들이 야곱을 더욱 두렵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이 두려움에 머물렀던 것은요, 이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야곱은요, 이 두려움 가운데에서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직후에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 기도를 올리고 구원의 간구를 올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런데요, 야곱이 여전히 불안을 떨치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야곱의 두려움의 근본이 에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두려움의 근본이 어디로부터 나오고 있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요, 사자와 같이 담대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수천만이 나를 죽이려고 애워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은요, 실제로 이 에서의 협박이나 위협이나 400명의 군사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에서가 전쟁을 대비하고 왔다면, 찾아오고 있다면 자신을 찾아온 야곱의 종들을 순순히 보내줄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요, 그것은요, 정말로 야곱과 식솔들을 안전하게 호위하기 위해서 데려오는 400명의 군사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이 에서는요, 20년 만에 만나는 동생을 기쁨의 감정을 안고 달려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아주 애매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그토록 야곱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그 끊어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이 사실을 알고요,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감사를 올리고 구원의 간구를 올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야곱은요, 그 기도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자처럼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수단을 포기하지 않고 이 난간을 해결할 수 있는 묘수를 생각을 했던 거죠. 에서에게 줄 가축을 선별하고 떼를 나누어서 간격을 두고 행진하게 했던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비롯된 이 두려움 때문에 나타난 행동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많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이유를 알 수 없는 우리가 그 공동묘지를 거닐면 어떻습니까? 무섭죠. 예, 그런데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내가 아기를 데리고 이제 친정에 한 3일 정도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잠을 자려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는데 두려운 거예요. 저쪽 방에 누가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실제로 누가 있었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친정에 갈 때마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예, 실체가 없는 두려움을, 제가 이상한 예를 든 것 같은데, 실체가 없는 두려움을 경험하는 거죠. 두렵지 않은 상황 속에서 두려운 것,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많은 크리스천들을 보면요, 우리와 동일한 고난의 상황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요, 마음이 의연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러한 다양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조건들, 어떤 경제적인 조건들, 어떤 다른 여유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떨쳐낼 수 있는 거겠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의연한 자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의 대상이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요, 올바른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올바른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올바른 대상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마이클 리브스가 쓴 이 떨며 즐거워하다라는 신앙 서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건강한 두려움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이전보다 더 많은 것들의 불안과 신경질적 반응, 공포심을 갖게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그러므로 설교자는 두려움에 찬 설교와 두려움을 심어주는 설교를 해야 한다.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공포심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심어주는 설교를 하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을 목표로 설교자는 삼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정작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두려우십니까?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목표는 무엇이죠?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두려우신 성품에 참여할 때 세상에 대하여 담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은요, 이 모든 식솔들을 모두 이 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홀로,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야곱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어요. 혼란스럽고 두렵고 하다 보니까 지금 자신은 그 식솔들을 따라가지 않고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극도의 두려움에 차 있는 그때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두 사람이 씨름을 시작을 했대요. 말이 씨름이지 치고받고 혈투를 벌인 겁니다. 아마 야곱은요, 에서가 보낸 자객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야복강 나루의 씨름 사건입니다. 이 본문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요, 이 학자들 가운데서도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은 누구인가, 이것을 가지고요 많은 견해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이 씨름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정말 씨름을 하는 걸까? 아니면 기도하는 걸까? 여기에도 많은 입장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다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다만 우리가 가장 건강하게 한번 우리의 신앙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안전하게 성경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씨름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싸움은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싸움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싸움이었습니다. 싸움의 주체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야곱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것이에요. 그가 자신의 힘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자신에게 찾아오게 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2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졌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인간 한 명조차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분일까? 그러한 문자적인 맥락에서 의미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만큼 야곱의 반항이 컸다는 것이에요. 야곱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얼마나 자만심이 강한지, 얼마나 계산이 치밀한지, 얼마나 자신감이 대단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로 들어가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한 가지 묘안을 내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환도뼈를 쳐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왜요? 지금 야곱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고 했죠? 자신의 에서의 형이 쫓아와서 자신을 해하려 할까 봐. 그래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바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고 있지만 결국 그것까지 되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랭랑,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가려면 뭐가 튼튼해야 돼요? 두 다리가 튼튼해야 멀리 빨리 달려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 마지막 남은 야곱의 희망을 주님이 꺾어버리신 겁니다. 그 마지막 남은 그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부서뜨려 버린 겁니다. 그럼 야곱은요, 끝까지 이 사람이 싸우면서 누군지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시작.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이제 떠나려고 했지만 야곱이 그를 붙잡습니다. 그리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붙잡아요? 축복을 달라고 붙잡는 거예요. 환도뼈가 부서지자 그제서야 야곱이 이 사람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환도뼈가 쳐서 부러진다는 것은요, 초인적인 힘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와 싸우면서 환도뼈가 부러지니까 깨달았던 거죠.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 초인적인 힘, 사람을 초월하는 그 능력을 가진 이가 누구일까? 하나님이시구나. 나와 언약을 맺으신,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야곱이 무엇을 요청한다고요?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움직일 수도 없고 도망도 갈 수 없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인 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기 됐다는 거죠. 야곱은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많은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간구하는 축복만큼은요, 이전까지 누려왔던 그 축복과는 그 결을 달리하는 축복을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야곱이 그 장자권을 얻는 축복, 또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그 행복한 시절, 무엇으로 이루었습니까? 자신의 잔꾀와 속임수를 통해서 얻었었죠.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번영의 축복을 누렸을 때에도 그가 무엇으로 그것을 이루었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까? 아니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리한 머리로 계산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축복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신감과 그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얻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축복, 지금 이 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은 누구에게만 의존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만 간구할 수 있는 축복인 겁니다. 비록 이 고관절이 부러지는 고통을 겪었지만 자포자기가 아니라 나를 무너뜨린 자의 그 크신 능력을 바라보고 깨닫고 신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나를 일으킬 자이고 나를 살릴 자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요, 정말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무너져서 절망적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요,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하심을 받는 새로운 인생의 기회로 삼을 수만 있다면요,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요, 소망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요, 에서를 대면하는 일도 앞으로 살아가는 일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었어요. 에서에게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절름발이가 돼서 가는 거죠. 쩔뚝쩔뚝거리면서. 하지만 그 쩔뚝거리면서 그 자리에 나아가겠지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서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하나님께 떠나기 전에 축복을 달라고 강력히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의 늪에 있을 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상대적인 차이는 있겠지만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이제 인생을 끝내고 멈추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마주할 순간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요, 인생에 많은 고난들이 있었는데요, 아주 극심한 고난이 있었어요. 저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신 우리 수협에 오신 성도님들에게만 커밍아웃을 하나 하겠습니다. 다른 데 가서는 막 얘기하지는 말아주세요. 제 왼손에는요, 사실 약간의 장애가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사고를 당해서 이 손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 저의 소원과 소망과 비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열심히 기타를 배웠고요, 또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고 선교단체를 섬기면서 기쁘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를 당하면서 손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되었어요. 사실 제 손에는요, 감각과 또 이 근력이 일반 손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기타를 쥘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때가 사역자 초년 시절이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절망하고 떨어질 수 있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저를 찾아오신 거죠. 제가 간 것이 아니에요. 저에게 오셔서 그것을 축복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내가 일으켜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기회를 주셔서 지난 10년간의 인생을 살아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절망의 늪에 있을 때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기회로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27절을 보겠습니다. 자, 27절을 보니까요, 자, 그 축복을 달라고 야곱이 요청을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이 야곱의 요청에 바로 대응하지 않으시고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이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정말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바로 이것은 그런 질문입니다.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가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기꾼, 모사꾼. 이런 뜻도 있대요. 내 죄를 인정합니다. 이 야곱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나는 사기꾼이었습니다. 나는 예전에 모사꾼이었습니다. 주님, 내 죄를 이제는 정말 인정합니다. 이 회개의 고백이 짧은 대답 속에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제 그를요, 모사꾼에서, 사기꾼에서 무엇으로 바꾸셨습니까? 이스라엘. 성경은 이 이름의 뜻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이겨먹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조금 더 직역하면요, 사라가 합쳐진 것이 이스라엘인데요, 엘은 하나님, 사라는 싸우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제 너의 인생의 싸움은 내가 전적으로 맡을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이 전쟁의 선봉장에 서 계시겠다는 약속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요, 많은 환도뼈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또 이 자리에 고통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나올 수 없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때에 물론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슬퍼하는 자를 향해서 그게 축복의 기회야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강단에 서서 말씀을 드리고 권면을 드리고 함께 격려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동안 겪어왔던 고통도 있겠지만, 앞으로 어떠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는 기회로 삼고 나아갈 때 우리가 모두 이 일생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